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종교인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은 뭐가 없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에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교인이 뭐가 없는가 하는 걸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은 뭘 가졌기에 우리가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낸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확신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희미한 신앙.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미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 신앙이 나중에는 야에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나중까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희미한 신앙 가졌다, 확신이 없다 할 때는 결국에서는 누구한테 공격을 받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희미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변질되거나 또 포기되거나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느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요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깊은 기도 시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아니면 1시간이 됐든 나 혼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또 말씀을 활용하는 시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면은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또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연결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기도 하면서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으면 어때요? 답을 또 얻잖아요.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정말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신앙인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행복한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속에서 환경을 한번 봐보세요. 다 환경이 틀리지만은 좋은 환경 가지고 행복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일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여기에 대지야만이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깊은 기도 시간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자꾸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걸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깊은 기도 시간이 딱 되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24시간을 누려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게 25시잖아요. 나를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이 속에서 말이죠,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어떤 확신을 갖겠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요. 기본적인 확신. 기본적인 확신 5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5가지. 요거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아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 봤을 거예요. 기본적인 확신 5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요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없는 사람을 얻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해왔고 여러분과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려면 항상 좀 생각해 보세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5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신자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복이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인가 아닌가.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한 신자가 있고 죽어있는 신자가 있는데 살아있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 아니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이 되어야 돼. 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갖고 말이죠. 뭘 많이 보고 감동이 일어나고, 물론 감동이 일어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이 됐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생명적인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포도 사이에는 생명적인 관계, 그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 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희미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듣는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시행을 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어디입니까?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게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이잖아요. 그의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들으시는 줄 알 또한 얻는 줄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응답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도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라 그랬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뭘 달라 그랬다고요.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무엇을 구해도 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뭘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기도응답이 분명히 맞다면은 인도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만 살다가 가야 될 불나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니까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지도한단 말은 앞이 그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도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정말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날 놓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개만큼 중요한 게 사죄의 확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 또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 이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 때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힘들어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맡아 주관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못 박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사후에 사죄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찾아들어요. 이상한 불행이 막 찾아들어요.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확신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떤 일이 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너희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도 승리고 사죄도 사죄고 그러지만은 확신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기본적인 확신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확신 있는 사람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결과가 틀려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무슨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적 확신이 있어요. 사명적 확신. 사명적 확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자신만 천국 오라고 이기적인 그런 면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자마자 택해가지고 열매를 원하시.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한다잖아요. 과실 맺게 한다잖아요. 이 과실이 뭐겠어요? 전도자의 열매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열매가 맺겠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고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어디에?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같이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제자가 됐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지만은 만민이라 했어요. 여기는 만민. 만민에 가서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유에 대한 역사를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리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 하나님 주신 축복 7가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 신자의 축복이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한번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딱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인.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도장. 성령의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탁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을 쳐놨다니까. 그래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신자의 축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말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반복해서 좀 나옵니다만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축복 7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어요. 천사의 도움. 그 다음에 반드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4, 5.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늘의 보장을 받잖아요. 하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속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사예요. 요 축복 7가지를 딱 잡고 우리가 뭐합니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제의 축복 7가지만은 여러분 일단 권세 있죠. 권세는 신자의 축복 7가지 요것은요 신분은 누리면 되는 거지만 권세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권세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자, 요걸 딱 권세 사용할 때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있죠. 6가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6가지를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나는 여기서 해방됐다. 딱 붙들고 말이죠. 옛날 불신자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권세 사용했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는 옛날에 우상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마귀의 인도를 받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축복 7가지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냐요? 구원의 길 하면은 신자의 축복과 불신자 상태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계속 말을 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그런다면은 어느 날 보면은 전도자의 확신이 딱 들게 돼 갖고 있어요. 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고, 또 권능 주면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 되라고.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와 불신 상태 6가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10가지 있죠.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어요. 10가지 신앙 발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리를 하면서 아마 저거 없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놨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확신해야 돼. 이걸 내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나도 이걸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확신 5가지. 그리고 사명적인 확신 12가지. 12가지 딱 붙잡고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발판은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성부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부와 귀도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딱 보면은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00편 1절에서 9절에 6절인가요? 여기 딱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나왔어요.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거. 요거 반드시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다 씁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잖아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또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서를 줬어요.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면서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줬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이죠. 이건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이 지침서를 준 것뿐만 아니라 뭘 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보증서를 줬다니까. 보증서.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셨냐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요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뭘 봐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니까 하나님 전체를 믿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 누군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자, 요 속에서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선교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만 딱 보더라도요. 뭘 보느냐면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아덴이라는 데서 선교에 실패를 해요. 선교하다가 아무리 뭐 귀족적으로 전하고 또 이렇게 좀 공부 잘한 사람에게 뭡니까? 학문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아니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 히브리인이라 그래갖고 쫓겨났나 봐요. 그 추방령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왔는데 둘이가 말이죠. 똑같은 한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만남을 줄 때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고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만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을 선교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6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 7번째는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자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이죠. 시편 131절에서 8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셨지만은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8번째, 좀 이쪽으로 좀 옮겨갈게요. 이쪽으로 좀 옮겨가겠습니다. 자, 8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지옥, 천국, 내세는 반드시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자체는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인간이라는 건 영원한 존재다. 이걸 말하면서 지옥,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걸 발판으로 삼고 또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음부의 골짜기 속에 깊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도 지옥도 나오지만 천국도 나온다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1장 1절로 8절이죠. 1절에서 8절로 9절이 아니라 1절에서 8절을 쭉 보시면은 다 볼 수는 없고 말이죠. 여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뭐라 그랬느냐? 4절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근데 천국 지옥 가기 전에 뭐가 또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도 분명히 딱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장 27절이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누가 뭐래도 뭐라고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가면은 누구도 말이죠. 거기에 거해 갈 사람이 단 한 사람 안 가겠다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자, 10가지 발판이잖아요. 쭉 이렇게 우리가 좀 아마 저거 없을 때 같이 보기도 하고 좀 했는데, 하나님, 성경, 또 성도의 신분, 요 딱 했죠. 그 다음에 선교, 그리고 주관자, 천국 지역 있고 죽음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는 마지막 하나 꼭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전도의 상급이요. 전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의 상급은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꼭 인도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전도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절대로 상을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을 잊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 당연하게 알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다니엘서 12장 3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요. 생명 있는 사람, 정말로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세상 건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경우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도 이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보겠느냐,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본적인 확신 5가지, 사명적 그리고 전도적 확신 요 12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아마 이것만 딱 붙잡아도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에서 나와요. 지침서라 그랬죠. 안내서라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보증서가 된다니까. 말씀이 글에 따르면 그걸 여러분 보증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모든 걸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수준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체질돼 왔던 거, 각인돼 왔던 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각인된 만큼 그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들을 각인으로 좀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미하게 언제까지나 끌려만 다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저 희미하게 모든 걸 놓쳐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기본적인 확신 5가지가 내 뿌리까지 다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신을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